하나님의 뜻. 3.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잡하거나 숨겨진 비밀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마음과 혼과 힘과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이것은 나 자신에 대한 것도 아니고 내 생각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너 자신을 위해 살라고 가르칩니다. 이 세상은 TV와 뉴스 미디어를 통해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여러분을 세뇌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도 그 교회가 자신을 즐겁게 해주지 않거나 자기 생각과 다르면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다가도 남의 생각이 자기 생각과 다르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해 주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도 많습니다. 이 교회는 뭔가 잘못되었어 라고 말하는 경우 말하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일 때가 많습니다. 이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 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데 완벽했다면 그 사람이 들어올 수 없었을 겁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도 하지 않으면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회개하지 않고 구원을 받으러 나오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혼을 하는지 아십니까?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헤어지는지 아십니까? 각자 자기의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나보다 먼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자신만 생각하는 것은 이 악한 현 세상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고 다른 사람을 둘째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자기 자신을 첫째 자리에 두면 모든 것이 불만족스러울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찬송을 부를 때도 있고 별로 와닿지 않는 설교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만 생각하다가 설교 시간에만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설교는 저 형제를 두고 하는 거구만. 교회에 와서도 자신만 생각하고 교회가 자신을 배려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하면서 쓴뿌리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로 기분이 언짢아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자리에 주차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고 누군가와 악수를 하지 않아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반대로 누군가와 악수를 해서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불평만 하는 존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여러분보다 우선순위에 두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린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유익을 위해 여러분의 불편함이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교제를 나누고 새로운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매우 간단하지 않습니까? 4. 자신의 세대를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어제 저녁 밖에 나갔는데 바람이 매우 거칠게 불었습니다. 거센 바람을 맞으며 내 머릿속에 한 가지 강력한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는데 그것은 제가 인도에 선교사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이러한 경험에 따라 인도에 가서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겠습니까? 또 만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어떤 특별한 느낌이나 인도를 받은 적은 없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인도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인도에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교회를 세운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겠습니까? 자신이 초자연적인 인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보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알려달라고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구하지 말고 이미 알려주신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뜻을 모두 밝히 드러내어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알려주셨는데 자신에게만 특별한 뜻을 알려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과 진리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건 간에 섬길 누군가가 있고 섬길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순합니다. 다윗은 이것에 관해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을 보십시오. 이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잠들고 묻혀서 자기 조상들에게 이르러 썩음을 보았으나 다윗은 자기의 가족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또 이웃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세대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서 선교지에 가면 사역을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교사로 부르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어머니, 아내, 남편, 동생, 형, 누나, 아들, 딸부터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마을, 지역에서부터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미개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 마을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만 하나님을 모르는 미개한 종족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미개한 종족입니다. 제가 하려는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황을 만들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어느 특정한 장소에 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특별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내 안에 모셨으면 그것으로 특별한 것입니다. 특별한 것을 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마을과 직장과 가정에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다른 특별한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 특별한 지역에 가기 전에 있는 곳에서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 섬기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먼저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세대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한 몸의 지체입니다. 각자 섬기는 곳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인가는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부분에 다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는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각자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목사님이 대신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전해야 합니다. 물론 때로는 목사가 대신 가서 복음을 전해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맡겨졌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의 일입니다. 교회에 오면 설교자와 주일학교 교사가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아이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목사나 주일학교 교사의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에게는 여러분이 진리를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세대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마을, 여러분의 거리에서 여러분이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5.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십시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런 것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술을 마시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가정과 간증을 망치게 된다면 그것이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대부분 여러분이 뿌린 대로 거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죄인이 마귀의 뜻대로 행해서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일에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문제와 생의 어려움과 고난에 마주치더라도 미움과 쓴뿌리와 복수심과 야비한 영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아십니까? 바로 쓴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마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마음에 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분명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불평할 것보다 감사할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도꼭지만 틀면 깨끗한 물이 나오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내에 화장실이 있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전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혜택이며 부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개인 승용차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개인 승용차가 없어도 편리한 교통의 혜택을 잊고 편하게 교회까지 왔습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집에 에어컨이 있고 여러 벌의 옷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굶지 않고 식사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누리고 있지만 이전 세대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주식이 떨어지거나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지만 이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이 떨어질 것을 걱정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지만 불평을 합니다. 우리는 버릇없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며 불평을 합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편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죽어서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정욕과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해도 우리는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합니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무엇인가를 구하는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순수한 감사로 이루어진 기도를 드려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일로 인해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려보십시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계시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셋째 하늘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고 성경을 주셨고 일용할 양식과 입을 옷과 형제 자매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집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성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로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받은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에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당한 모든 문제가 결국 아무런 문제도 아닌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을 선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것을 알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6.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말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단순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세대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이 구절은 우리를 비평하는 자들에 대해서 두 가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고 무식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믿으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어리석고 무식하기 때문에 진리를 믿는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것을 정죄하고 바르게 살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들과 논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론에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비평한다고 해서 반론을 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 대한 거짓 비방에 맞서기 위해 일일이 반박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 거짓으로 꾸며 비방할 때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것에 대꾸하지 말고 의롭고 선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비방하던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다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맞서서 반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방을 받더라도 사랑과 은혜와 친절과 진리 안에서 행하면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우리를 비방해도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 아닌 행위로 우리가 정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말로써 우리가 정당함을 입증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선한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해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스티커를 만들어서 자동차에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붙이고 다닐 수도 있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터넷에서 기독교를 비방하는 말들에 일일이 대꾸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 악의를 가지고 비방하는 것에 대꾸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방어하고 변명하고 해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대로 어리석은 대로 두고 무식한 자는 그대로 무식한 대로 두고 우리는 바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 간에 우리는 선하게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행하는 것만이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을 침묵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육신적인 싸움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비방을 받더라도 언제나 주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여 비방하는 사람들을 스스로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사를 뒤돌아보면 기독교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간증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개신교가 천주교를 비방하면 천주교는 군대를 보내서 비방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천주교가 개신교를 비방하면 개신교도 군대를 보내서 비방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등 유럽에서의 전쟁은 개신교와 천주교 사이의 전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신교든 구교든 기독교 자체를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들은 자신들을 비방하는 상대방을 문자적으로 침묵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상대방의 비방은 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대포와 총과 고문기구로 비방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방하는 상대방을 조용하게 만드는 방법은 바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진실하게 행하면 모든 비방은 멈추게 된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비방을 받는다면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 대한 비방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비방을 없애는 빠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절반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악한 이 현 세상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믿는 자들인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새로운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우리 세대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비방을 받을 때 그것을 반박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단순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쇼핑몰에 가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보다 쉬운 것입니다.